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빈들, 자신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생의 어떤 아픈 가시나 오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 혹은 내 인생의 빈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때로 외롭고 또 고독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픈 그런 빈들, 광야라고 부르는 삶의 자리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때로 그 빈들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빈들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빈들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 빈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들을,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빈들은 때로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오래된 질고와 질병들이 우리 인생의 빈들,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가정의 아픔이나 혹은 가정의 오래된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은 나만의 혹은 우리 가정만의 아픈 가족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말을 못하고 계속 아픈 거죠.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정말 빈들이나 광야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은 혼자 속으로 계속 삭히는 그런 광야와 빈들이 있는 겁니다. 한때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 많은 한국 사람들이 봤죠. 저도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전 중요하다고 하는 대목들을 이렇게 워낙 그게 많이 이제 나오니까 보았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느 날 그 덕선이 그리고 보라 그 자매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할머니 곁에 누워서 할머니 가슴도 만지고 또 할머니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이 덕선이가 할머니에게서 좋은 냄새 난다. 그러면 할머니가 할미에게 무슨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노? 그렇게 할머니는 나한테 뭔 좋은 냄새가 나냐? 근데 덕선이는 할머니한테 좋은 냄새가 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 명절 때만 보죠, 사실은. 바쁘게 사니까. 명절 때 전라도에 있는 그 아버지 고향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할머니인데도 할머니에 대한 엄청난 좋은 기억을 이 덕선이 보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덕선이랑 보라가 내려가는데 덕선이가 차에서 막 계속 우니까 언니가 동생한테 울지 마. 누가 오늘 가장 슬프겠어. 오늘 가장 슬픈 분은 아버지야. 우리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지 네가 울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이 언니가 동생을 막 이제 위로합니다. 늘 만나면 싸우죠. 그 덕선이랑 보라가 드라마에 보면 둘이 맨날 싸우거든요. 언니는 동생을 이제 막대하고 동생은 언니한테 대들고 둘이 맨날 싸웁니다. 근데 이제 슬픈 아버지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둘이 이제 전쟁을 멈추고 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할 건가. 그러면서 전라도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상 고향에 갔더니 아버지 고향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완전 잔치집 분위기 같이 온 사람들이 이제 떠들썩하니 막 그냥 아주 그 분위기가 상갓집 분위기가 아니고 잔치집 분위기 같은 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스톱을 치고 또 한쪽에는 막 술에 홍건히 취한 동네 아저씨들이 막 그냥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딸이죠. 그 덕선이에게는 고모들은 다 앉아서 서로 자기 반지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반지가 어떻느냐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슬플 텐데 근데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도 한쪽에서 계속 웃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자식 자랑한다고 보라는 뭐 서울대 갔고 덕선이는 어쩌고 이제 막 딸 아들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는 식음을 전폐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밥도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아무리 봐도
어머니를 잃은 자식의 슬픔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둘째 날이죠. 그 늦은 밤에 미국에 이민 가서 세탁소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그 큰아들. 할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늘 이제 큰아들을 그리워했는데 큰아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내일이 발인인데 마지막 날 밤 대문을 열고 마당에 큰아들이 딱 이제 들어섰죠. 들어서면서 동생 이름을 이제 불렀습니다. 형이 이제 자기 동생 이름을 딱 들어서면서 동일아! 동일아!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래 부르니까 갑자기 그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찬물을 끼얹은 듯이. 음악이 막 나오다 음악도 딱 그치고 모든 소리도 멈추고 이제껏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그 형 목소리가 딱 들려오자 갑자기 막 얼굴이 이 성동일 씨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치면서 형한테로 막 달려가서 형을 탁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우냐면 이렇게 울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쩐데 성,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쩐데 성, 이제 우리 엄마 못 보자네 우리 엄마.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반지 자랑을 하던 고모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오빠 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제 그제서야 그 상갓집 분위기가 이제 되죠. 그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 이 나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도 아프다. 그런 나레이션이 쫙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죠. 이 드라마가 우리의 그 감정을, 우리의 특히 이제 80년대, 70년대, 그때의 어떤 정서를 잘 반영하고, 요즘 젊은이들도 이 드라마를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견디고 버티며 살아간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드라마가. 삶에 대해서. 저 지금도 그 드라마, 그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막 밥 먹을 때 보면 밥상에 한가운데 그 달걀말이 있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막 먹고 반찬 뭐 다 잔뜩 쌓아놓고 밥 먹는 그 광경들 보면 옛날 그 시골에 가면 막 그 몇 가지 반찬을 막 잔뜩 막 해놓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덜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인생에는 빈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빈들, 자기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 때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겪어내죠. 어떤 분이 전에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찾아오는데 정작 나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도움도 청하고 싶고 때로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근데 내 위치가 위치인지라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겪고 있는 인생의 빈들과 광야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지금 조금 한가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많이 힘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들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그게 나쁘지만 한 것은 않다는 것을, 그 빈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았죠.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너무너무 대단하면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 특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빈들에 외치는 소리죠.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언제부터인지 정하지 않지만 매우 어린 나이에 빈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는 그 빈들에 머물면서
그가 잘하고 그가 심령이 강해졌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빈들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 환경을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아갈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 환경이 매우 좋거든요. 그는 아주 좋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사장 계열의 가문 집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집안과 그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의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여기 잘 보면 아버지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죠. 근데 아내도 엘리사벳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집안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는데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 바로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바로 사가랴였고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출신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위치가 매우 특별했죠. 그런데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중적인 명예가 있는 그런 문화가 당시 유대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이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면 그들이 더 특별한 명예와 특별한 존경과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던 거죠. 이 존경받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불임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든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것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그들 부부의 인생에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이고 빈들인 거죠. 그들의 삶에 정말 황량한 문제인 겁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빈들인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 아마 오랜 세월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우리에게 아기가 없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때로는 주시겠지. 언젠가 주시겠지. 근데 그 언젠가가 점점 뒤로 늦춰지고 왜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많이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이 부부에게 침묵하신 거죠. 7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끝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다 속이 타고 애간장에 녹는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빨리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더 오래 합니다. 더 많이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침묵하실까? 왜 우리에게만 침묵하실까? 왜 이건 들어주지 않으실까? 들어주지 않으시는 빈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랜 빈들의 시간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요한을 갖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 오랜 빈들의 시간을 지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이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임이란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긴 시간 동안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불임이야 악의가 없어 그런 때론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긴 시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할 다음 제사장을 뽑는데 그 제비 뽑기에서 사가랴가 딱 걸리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다음 제사장을 선정하고 그렇게 제비 뽑힌 제사장은 그 다음 성전 봉사의 중요한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수는 대략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2만 명이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각 그 반열마다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비 뽑기를 내서 사가랴가 걸린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직무의 영예로움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아이가 없는 제사장 그렇게 인정되었던 보였던 사가랴가 이제 그 2만 명 중에 뽑혀서 그 성전 안에서 분향하며 직무를 수행한 그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안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놀라운 시간에 그 부부를 찾아오신 거죠. 그 부부의 불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밖에서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 안 들어주신다.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아픈 빈들이 광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순간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만일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이 힘든 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일로 갑자기 역전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15절에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그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사가랴 부부, 그 부부의 오랜 인생의 빈들, 그 빈들의 시간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그 모태에서부터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 장로님, 아버지가 혹은 목회자, 아버지가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시면 자녀들이 이제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로 그 요한을 갑자기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겁니다. 사가랴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들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엄청난 찬바람이 몰아닥쳐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 여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빈들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가 그냥 오진 않았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그런 날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한 일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시간, 그것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빈들이긴 한데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빈들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가 그렇게 늙어버리도록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까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빈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빈들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고 빈들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향해서 오고 그 빈들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그 찬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자꾸 주시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그 은혜가 옵니까? 어디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빈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위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 빈들에서의 은혜와 그 빈들에서의 충만함이 사실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버팁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1장 67절에 가면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가랴가 찬송하는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의 빈들의 광야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빈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빈들이 있다고 그저 버티면 버텨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살면 사라진다. 그런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살면 사라진다. 살면 당연히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은 살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빈들을 지나갈 때 그 안에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해 매일 찾아오고 내 인생을 찾아오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의 빈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빈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빈들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빈들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빈들에 하나님 은혜가 다가오고 임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가랴가 그 의대를 성전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빈들에 차고 넘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얻은 후에 1장 7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겠고. 이게 세례 요한이 아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그 내용 그대로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리스도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겠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네가 알게 하겠고, 78절 중간에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찬송과 고백이 사가랴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빈들로. 일찍 광야로 빈들로 나갔는데, 어려서부터 나갔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나가진 않았겠죠. 그 광야로 아들 요한이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 혹독한 그의 인생의 빈들을 요한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8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빈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들에서 그를 자라게 하고 빈들에 그를 던져두고 그 빈들이 그를 만든 것입니다. 빈들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가 없었겠죠. 그 빈들은 아들 요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힘든 빈들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도 그 빈들에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빈들에 보내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아이들이 힘들 것 같으면 대신해주고 싶어 하죠. 물론 아이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고기를 많이 갖다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의 인생에 빈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빈들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어떻게든 감당해 주려고 하죠. 하지만 감당해 줄 수 없는,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들의 빈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 도두어주고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가 살아야 되는 빈들이고 그가 견뎌야 되는 빈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빈들과 광야를 지나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거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빈들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빈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빈들을 지나갈 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아이들이 이 빈들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할 때도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각자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남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빈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깨우셔서 그들의 인생의 빈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상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빈들의 찬바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은혜와 그 말씀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가서 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어느 날 너희들이 밤을 만나면 이상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햇빛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너희 인생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참된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 인생의 빈들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그 빛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를 고치고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빈들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인생의 역경이나 인생의 빈들이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그 속에 내 인생의 빈들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인생의 광야와 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고칠 거다.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 약속과 언약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그 은혜로 내 인생의 빈들을 지나가고 그 은혜로 내 인생의 빈들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위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빈들을 지나가며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인생의 광야와 빈들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빈들 오고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역사하시며 치료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빈들이 두렵지 않은 신앙 빈들이 무섭지 않은 신앙 그것이 나의 빈들이든 누구의 빈들이 두렵지 않은 신앙 주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 붙게 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텅 빈 광야를 만날 때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하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못할 것만 같던 인생의 두려움 앞에 희망과 용기를 기쁨과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인생의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인생의 광야와 빈들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